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깨닫는 마음과 또 받아들이는 마음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2달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 달력에 따라서 우리의 계절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들을 계획도 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네, 이 달력 외에 교회 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회의 달력은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된 달력입니다. 그 교회력에 따르면 12월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12월 되면 마지막 연말이어서 바쁘고 정신없고 또 성탄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번 성탄절 때는 젊은 사람들은 눈이 오면 좋겠다 이런 12월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교회력은 12월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 큰 대자에 강림할 임자를 써서 큰 강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4주 전부터 한 달 동안 교회력은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미 강림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강림하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말이죠. 이 대림절은 이날에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초에 불을 밝히는 전통입니다. 캄캄한 방의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방을 환하게 밝히 비춥니다. 이 전통의 의미는 탄생하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인간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다 몰아내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 설교의 주제는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2000년 전에 강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어둠을 몰아내신 것처럼 지금 죄와 허물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여러 모든 어둠의 요소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몰아내고 후에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에서 빛이신 주님과 살기를 소망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 깊은 어두움을 경험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상으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과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의 호수, 그 비옥한 토지를 자주자주 빼앗겼습니다. 강탈당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예전에 외부로부터 침략을 참 많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이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침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는 악랄하기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아수르의 행태가 정말 무자비하고 참 악랄하다는 것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추수를 하면 그 아수르에서 모조리 다 강탈해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들이 그 침략해오는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 죽고 양식도 다 빼앗기고 어머니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들을 먹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침략당했을 때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시편이나 또 여러 선지서에서 어떻게 묘사했냐 하면 그들의 모습을 마치 사망의 그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예언을,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인생,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는 절망과 죽음의 인생,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빛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빛의 강림입니다. 빛을 주겠다. 빛의 강림, 즉 대림을 기다리는 빛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을 경험한 자만이 그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추위에 떨어본 사람들만이 그 따뜻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빛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요, 깊은 어둠을 직면한 자들에게 더욱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고대할 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심각한 죄악으로 타락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강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구제불능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빛이 임하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에서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주님이 빨리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때론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서 죄와 타협하며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우리도 행할 때마다 빛이신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내 인생도 구제불능이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만 이 빛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빛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과 우리 안에 이 남아있는 어둠을 깊이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어둠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시기가 바로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은 바쁘고 정신없이 연말 연시에 뭐 가서 먹고 놀고 뭘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력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우리들은 이 달을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말씀과 멀어졌는지 그 삶들을 다시 돌아보고 어둠에 속해 있던 이 모든 요소들을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몰아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 간절히 바라는 달, 이 달이 대림절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요소를 정직하게 찾아내는 것, 이것이 대림절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둠이 어떤 것입니까? 가로등이 없는 길, 아마 걸어가 보신 경험이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 살았던 그 동네에 가로등이 많이 없을 때, 희미할 때 밤에 혼자 다니기가 아주 무섭습니다. 등이 없어서 어둡기 때문이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살아서 뭐 등이 늘 있는 곳에서 자랐는데, 방학이 되면 어린 시절에 항상 외갓집이 거창이 있는데요, 늘 그곳에 방학 때 되면 한 달 동안 가서 살았습니다. 할머니, 사촌들하고 같이 거기서 노는 시골 너무 좋았어. 근데 대구에서 살다가 거기 가니까 6시 되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익숙해졌는지 밤에 나와서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숨바꼭질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밤에 등이 많이 없는 그 길에서 혼자 숨어 있는 자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 등이 없었어요. 어둠은 인간이 사는 이 물리적 공간에 비추는 등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등을 탁 끄면요, 캄캄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 이 공간 안에 빛이 빠져나가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 은유를 성경은 그대로 차용을 해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삶을 어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묘사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절 뒷부분은 이 상태를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둠은, 흑암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 곧 사망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님과 단절되어져서 사망이라고 했고, 빛이신 주님과 단절되어서 어둠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데 실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의 그늘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인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거주하다가 죄로 타락하여 거기서 쫓겨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와 단절이 됩니다. 분리되고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습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빛이 있기 전 혼돈과 공허한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옵니다. 여러분, 어둠의 정의는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추위의 정의는 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둠이요, 사망이요, 그런 삶은 혼돈과 공허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 쉽게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지정의, 생각하는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 즉 도덕적인 행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그 은혜가 단절되니까 모든 것이 바르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이 타락하고 정서가 타락하고 우리의 의지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성의 타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우리의 지적 상실입니다. 지적 기능의 상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로 일어나서 영적 무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참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로마서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에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지성이 허망하여진다. 그리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정서가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으로 번역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지성이 어둡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두워졌다. 에베소서의 기록은 더 놀랍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류를 뭐라고 묘사했냐?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어둠이래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총명, 지성이 어두워지고 이 지성이 굳어진 상태,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찾아온 지성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잘 아실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왕이 나셨다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벌컥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그래서 서기관을 불러다가, 야, 왕이 난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니까 서기관이, 예언에 따르면,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답니다. 여러분, 지성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선지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 왕이 태어난다 했을 때에 보통 지성이 타락 안 했으면 나타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경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영적 무지에 갇혔어요. 그러자 그가 하는 행동은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지성이 타락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둠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진리의 부재요. 죄와 거룩을 분별하는 총명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에게 찾아온 이 지성의 어둠이에요. 두 번째는 정서적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찾아온 정서적 어둠. 여러분, 빛이 없는, 등이 없는 밤길은 무섭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뭐냐?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올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힙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도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해치고요, 원수가 핍박하고 위협하고 협박할 때 당하는 자의 심정은 흑암에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스토커하고 계속 전화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이게 협박하고 반복하면요, 그 사람 못 삽니다. 흑암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이렇습니다. 이 정서적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작은 위협에도 두려워 떱니다.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요, 좌절해 버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해버립니다. 깊은 영적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소망이 상실됩니다. 그러다 도무지 방법이 없으면 높은 곳에 가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둠이라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무기력과 허무함과 때로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조절 못해서 성냄과 모든 끊이지 않는 이것이요,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나의 정서적인 타락, 온갖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찾아오는 이 정서적 불안들, 이 어둠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인류에게 찾아온 이 의지적인 타락입니다. 다른 말로 도덕적 타락이라고도 해요. 우리 행위의 타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세상의 빛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더 사랑하십니까? 빛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당연히 빛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이를 더 사랑한대요.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는, 즉 죄와 불순종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만 해도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이 굉장히 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요, 그게 어둠에 속한 일이었어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이, 일들을 열심히 하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분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든 행동하는 삶의 체계가 화인맞은 양심으로서 살아가는 그 행위들, 의지적 타락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도덕적 어둠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타락. 영적 어둠이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분의 생기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어둡고 음침한 곳이 흑암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지정의가 왜곡되어서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삶이 어둠입니다. 그 삶은 고통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습니다. 영적 무지요, 슬픔이요, 악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흑암에 어둠에 행하던 백성들, 온 세상의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이르지도 못할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빛이라 그럽니까? 큰 빛이래요. 큰 빛. 이 크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이 단어,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위대한 빛이래요.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위대한 빛. 이 빛을 받으려면, 이 빛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아, 나는 어둠이었구나. 이 빛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구나, 사망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직면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어둠의 요소를 찾아 회개하고 약속된 큰 빛의 강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노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선지자가
이 땅에 빛을 비춘다는 그 약속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 빛을 계속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빛이 없어졌는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민족의 죄를 돌아보고, 가족들의 죄를 돌아보고, 그래서 어둠의 요소들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80년의 생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큰 빛이 오기를 강림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이 두 노인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빛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했던 삶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 죄의 요소, 민족의 죄, 나라의 죄, 가족의 죄, 자기의 죄, 그 아픔의 어둠에 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비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빛이 강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빛의 강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큰 빛이 누굽니까? 이 빛이 누굽니까? 9장 2절에서 빛을 예언하고는 바로 뒤에 9장 6절에서요, 이 빛이 정체를 밝혀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태어났고, 6절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큰 빛을 말하면서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을 합니다.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고 알려줍니다. 아, 평강의 왕.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흑암과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의 평강을 가져다 줄 바로 그 아기가 바로 큰 빛의 정체였습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약 700년 뒤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빛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빛이 온다고 했는데 과연 이 아기가 빛인지 평화의 왕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기이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빛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는 뭐냐? 어두운 캄캄한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춥니다. 깜깜했던 그곳이 환해집니다.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찬양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 하늘의 영광, 땅 위에는 평화였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평강의 왕으로 오실 한 아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들에서 양을 치던 자들과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분이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빛이라는 것을, 하늘의 빛을 친히 비추시면서 천사들을 통해 온 세상에 이 기이한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때 부모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를 불러줬다고 혹시 부모님께 그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한 아기는 천한 유대인들까지 오셔서 하늘의 빛을 비춘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 신분의 귀청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아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이한 일은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저 이방 땅,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 그곳에 별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큰 별이 하나 나타나서 세상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저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일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별을 보고 아, 위대한 왕의 탄생이다 하는 것을 계시를 받고 그 아기를 찾아와 경배를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귀하든 천하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흑암에 살던 자들을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옮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빛, 한 아기,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어둠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 타락한 지정의로 살았던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나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빛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빛이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비추실 때에, 은혜로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시를 쓴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즐겨 부르는 탑 1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유럽에 가면 자기들은 예수 안 믿어도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그러고는 참 감동적인 노래가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래. 예수도 요즘은 하도 타락을 해서 안 하면서도 온 곳곳에 나 같은 죄인,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 찬송시를 쓴 존 뉴턴, 그는요 1700년대 영국 사람으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박차고 나갑니다.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인신매매로 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에 가까웠습니다. 거친 폭언과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일, 부를 축적하는 일, 자기 생명만 소중했지 저 노예들의 생명은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뉴턴이 탄 배가 폭풍우를 맞았어요.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을 그에게 비춥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의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 빛과 같았습니다. 그 빛이 이 뉴턴한테 쫙 비추어지자 갑자기 지난날의 자신의 그 삶이, 행위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얼마나 사탄의 행위였는지를 통회하며 눈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살아났는데 저 노예들은 나로 말미암아 묶여버리고 팔려나가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중에 성공의 목회자가 되죠. 그럼 그가 나중에 찬송시를 쓴 것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에 보면요, 1절 끝 광명을 얻었네. 그 가사의 영어의 원 가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광명을 얻었네라고 하지만 원래 원 가사는요, 나는 그 전에는 맹인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 성경이 자주 쓰는 문법 구조,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자주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는 눈이 어두워 어둠에 있었던지 전혀 몰랐는데 이 지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리도 몰랐고, 이 정서가 타락하여 양심이 화인맞은 것도 몰랐고, 이 의지가 타락하여 자기가 노예를 사고 파는 인신매매하는 행위가 악한 줄도 몰랐는데 큰 빛, 위대한 빛, 주 예수의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자 순간 내 눈에 가렸던 어둠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지난날의 어둠에 속한 모든 행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 큰 빛이신 주님을 여러분은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랑이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신부인 교회는,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빛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 우리 안에 어둠에 속한 생각과 이 정서와 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꼼꼼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양심과 행위를 비추어서 발견되면 성령의 빗자루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계속 썰어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또 구조가 나옵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에 속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빛의 열매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연결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실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했을 때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삶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빛이신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둠을 들여다보고 그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라고 오늘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흑암을 밝히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을 비추신 성탄의 빛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곧 강림할 재림의 빛이신 신랑이신 주님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